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은 모세가 남긴 기적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기적의 유산을 남긴 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모세의 삶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모세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네, 모세의 순종은 정말 큰 교훈입니다. 손동환 박사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모세는 히브리어로 모쉐라는 이름처럼 물에서 건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나일강에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준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과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세의 순종은 단순히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으로 이끄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둘째, 모세의 유산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14절에서 모세는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모세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음을 보여줍니다. 네, 손동환 박사님께서도 이 장면을 말씀하시며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홍해를 뜻하는 히브리어 얌수프는 갈대바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드러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넘을 수 없는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 모세의 유산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백성들을 인도한 리더십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지침이었습니다. 네, 손동환 박사님께서도 모세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세렛 하데바림은 10가지 말씀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에 두라는 가르침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준을 제시했죠. 그렇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단순히 백성을 이끄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기적의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삶에서 우리는 순종,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지, 그리고 말씀 중심의 리더십을 배웁니다. 손동환 말씀님께서도 이 3가지 유산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원칙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천 원칙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네, 두 번째 실천 원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실천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인도했듯 우리도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모세의 삶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처럼 모세의 유산을 따라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의 삶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네, 손동훈 박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모세의 기적의 유산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존 스토트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Faith is a reasoning trust, a trust that reckons thoughtfully and confidently upon the trustworthiness of God. 이 믿음이 모세의 삶을 통해 드러났고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부럽습니다.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라틴어로 피데스라는 단어는 믿음을 뜻하며 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네, 라틴어 베리타스는 진리를 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백성을 인도했고 우리도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손동환 박사님 바이블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세의 유산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기적의 유산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